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신지요? 계속적으로 박강도사님과 저희가 영적 습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나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서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이 한 명이 평균적으로 한 해에 1997파운드 약 1톤가량의 어마어마한 식량을 먹는다라고 통계청에서 이야기합니다. 통계청의 양만 따지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미국인 한 사람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먹을 식량을 우리 집 창고나 어디 창고에 딱 그걸 다 잡아놓고 이걸 단번에 먹을 양을 보관해서 먹는 사람은 없죠. 단번에 먹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탈이 나고 말이 안 될 것이고 또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먹는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이 엄청난 양의 식량을 보고 해결하는 방법은 한 번에 한 끼의 식량을 먹으면은 이 1톤 분량의 식량이 자연적으로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엄청난 양의 식량이 내 평생에 먹는 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기 시작한다면, 내가 앞으로 이 식량만 먹어야 된다라고 미리 섣부르게 걱정하면서 이 식량을 대한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는 난감한 마음과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처럼요.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먼 미래의 계획, 말씀대로 실천된 나의 삶, 나중에 내가 임직을 받고 나중에 내가 이제 명예롭게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중에 무언가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아낸 상태에서 하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목표,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인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거나 점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미래나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이 지금 현재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라는 이 속삭임이 어찌 보면 사탄의 유혹일지 아닐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글귀라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가 너무 늦게 오고 있으니 빨리 오게 만들려는 것처럼 미래를 예상한다. 혹은 과거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처럼 과거를 회상한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시간들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속한 유일한 시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를 수단으로 삼고 오직 미래만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진정으로 살지 않고 진정으로 살기를 바라고만 있다. 행복해지기를 항상 계획만 하니 지금 행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많은 한국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나중에는 난 집을 가질 거야. 나중에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질 거야. 나중에는 이 정도의 성숙함을 가질 거야. 굉장히 마음속에 결심을 품고 사는 청년들도 있고 많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적으로 먼 미래다 보니까 지금의 힘든 거를 못 참고 결국에 생을 마감해 버리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행복해지기를 항상 계획만 하니까 하나님 저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일까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적고 듣고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실천할 걱정에,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내가 부족하다는 미명하에 나의 미래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비신자들의 고백들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고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전에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1이라도 따라가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현재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 한 발자국, 신앙 훈련에 한 발자국, 조금이라도 집사님 귀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크리스천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코이노니아, 이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시작한다면 저는 그 훈련 참여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머나먼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바로 이제 크리스천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안에서 그 본 모습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이제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이 사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현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는 거대한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그 자범죄, 원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지만 언제나 자범죄를 지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은혜, 흔히 말하는 로또나 또 우리 삶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남들보다 평범하게, 이 평범함이 어떤 평범함일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내 마음속의 기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대한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은 문란해지거나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때에 따른 분수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나요? 분수에 맞는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분수에 찬 은혜는 그거는 어찌 보면 사탄의 유혹일지 모르고, 아니면 분수에 적은 은혜라면 어찌 보면 조금만 하나님께서 기다려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현재를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복을 누려라 라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표어가 많은 교회에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평생 동안 모을 양식을 구해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 때에 따른 분수에 맞는 일용할 양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달려가노라. 맞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 러닝 하는 게 유행이래요. 조깅하는 거예요. 조깅 저녁에 많이 하시나요? 조깅이 열풍이 불어서 조깅한 영상들을 목사님들도 막 인스타에 올리시고, 저 이 정도 오늘 조깅했습니다, 러닝했습니다, 5km 달렸습니다, 10km 달렸습니다, 많이 올리십니다. 여기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는 원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스코포스. 자세히 보다, 뜻은 자세히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스코포스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를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향해서 현재를 달리라고 하지, 너 미래에 달려라, 지금은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해, 교회 안 나와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힘들더라도 그 부름의 상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달리라라고 오늘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이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습관 책을 참고해서 신앙의 자기 점검 방법을 몇 가지 제안 드려 봅니다. 로마의 현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을 추궁해야 한다. 오늘 어떤 약점을 정복했는가? 어떤 정욕을 거부했는가? 어떤 유혹을 뿌리쳤는가? 어떤 장점을 얻었는가? 매일 자신의 결함을 솔직하게 직시하고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 이그나티우스도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점검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이 방법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공유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라.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가 막혀서 힘든 분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늦지만 믿음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하심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예수님이 공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공감해 주는 것 그 이상이고 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설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욕심이 섞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많이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처한 상황 안에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흔히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에서 결국에 남을 험담하거나 나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그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죽이고 영을 살려라.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육은 죽는 몸이니 영은 살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요청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악하고 또 불만이나 불평들 이런 것들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복을 세워보자.
정말 복음 많습니다. 감사는 영적 삶과 건강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복사하는 거는 우리 감사의 열매를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는데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감사 피로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 피로감은요, 억지로 감사를 짜내서 오는 피로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할 내용을 수첩에 계속 적으려고 하면 나중에 지치고 결국에 수첩이 어디 있는지도 까먹게 되는 이런 성도님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잠깐은 그 습관대로 하지만 결국에는 지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찾느라고 오히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법은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순간 밖에 나가는 그 순간에 소소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남에 또 감사하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아침에 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식기도도 바로 영적 삶에 있어서 필수죠. 그래서 사소한 거에 감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신 복이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바로 이런 소소한 감사의 복을 우리는 세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품었던 주요 감정에 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살다 보면은 또 직장 안에서나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이 감정 때문에 서로가 속이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훈계하고 가르치면 오히려 이 시대는 더욱더 반항심이 있어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주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움직임을 늘 아시고 관찰하십니다. 내적 움직임은 기쁨이나 끌림, 분노, 혼란이 느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감정이 든다면 이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감정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열정만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자기 욕심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감정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주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항상 보는 풍경들이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감정에 대한 노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하기를 회피하고 다 혼자 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다 혼자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내 자신을 죽이는 내적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나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본다면 내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이제 한 직장 안에서의 팀장이 있고 대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직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교사분들도 꽤 있는데요. 가장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팀을 운영하는 것, 그 안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과 소통과 또 아니면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운영들, 우리가 또 요즘에는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나면은 또 회사가 또 처벌받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또 자매는 또 그 안에서의 고통들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나의 감정입니다. 이 나의 감정, 외부의 상황 때문에 나의 감정이 악하게 표출된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죄 때문에 제가 욕을 하고 외부의 죄 때문에 제가 변한 겁니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외부의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던 악한 본성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하면서 내적 움직임과 주요 감정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기쁨과 용서는 항상 짝을 이룬다고 합니다.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기뻐만 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다면 또 다툼이 있을 것이고, 다툼 안에서의 용서가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회전이 되면서 유지가 됩니다. 기쁨만 있는 직장은 결국에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게 쌓여서 서서히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나중에 폭발하면서 그 회사는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용서는 항상 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은 완벽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완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삶을 죽이는 주범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늘 기쁨보다는 초조하게 완벽을 향해 가려고 하지만, 넘어지면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회개하면 다시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될 것이고, 항상 자범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실상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교회란 곳은 항상 교회에 다니지 않고 외부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교회도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교회도 회사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비슷한 직책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넘어짐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실패조차도 이제는 유용하게 승화시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실패와 넘어짐의 역사가 반복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되 잘못한 게 있으면 죄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막 담임 목사님께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과 용서가 이 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또 향기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안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성자보다는 죄인에게 더 가까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재밌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매듭을 지어서 줄을 다시 묶어주십니다. 매듭이 지어져서 줄이 짧아진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계속적으로 줄이 끊어지고 그럴 때마다 매듭이 추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녀로서 더욱더 가까이 가게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또 이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 자체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눈 감아주는 아버님과도 같습니다.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우리 아빠와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벽한 모습보다는 좌충우돌하는, 힘들지만은 조금씩 계단에 올라가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기쁨과 또는 용서를 구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각 가정마다 세우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유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앉아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의 능력과 나의 이력과 나의 재산, 나의 지인들 다 이 정도 수준의 삶인데 나에게서 이 교회가 무엇을 기대할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나라를 위해 쓸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찾습니다. 내 삶에서요. 자신을 원하는 것만, 자신이 얻을 것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겨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채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 정신병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섣부르게 예상하면서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 때문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일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야 될 현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금 현재를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대하는 자의 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종을 지금 쓰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기대하는 자의 태도가 바로 십자가 형상의 삶이라고 칭합니다. 우리의 삶이 외부의 사정과 내부의 사정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 내외부의 사정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못 느낀다면 우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올바른 지점에 있습니까? 올바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한 침묵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 경고음이 반드시 들립니다. 고통의 형태, 이 질병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는 죄책감과 혼란, 질투심, 분노 따위를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상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실패의 결과가 아닌 실패에 대한 반응과 태도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실패에 대한 반응이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은 본래 목표를 향해 다시 집중합니다. 실패를 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연구에 따르면 교정된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교정된 죄인입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짐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렵더라도,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으로 첫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더 나아가 죄의 크기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이제 효과를 따지고 보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다른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까지 죄를 더 크게 불리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그룹은 내가 잘못한 것들, 실패를 동기 유발의 요인으로 알고 받아들였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실패를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들은 마치 점을 보고 자신의 삶이 정해졌다고 착각하면서 죄나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교정된 죄인, 우리가 택하여야 되는 선택지입니다. 우리 삶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비관해서는 안 되고 바로잡기까지 기도와 노력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완벽이 아니라 더 나아짐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야곱도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결과만 보면 그의 삶이 실패로 보이지만 성장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고 흡족할 만한 성공입니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뜻은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이 텔레이오스 하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도리어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니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어떠했나요? 자신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낙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게 여기까지인가 봐, 난 이 삶에 만족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지금 현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은 현재를 더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그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의 한 문구입니다.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박해했던 것들, 교회를 박해했던 이런 과오들을 잊었으며 과거의 성공과 업적도 잊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과거의 일들이 발목이 잡힌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현재 잡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